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새벽 예배에 우리 이렇게 많이 성도님들이 나와 주시니 참 벅찹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닌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통 새벽 기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도 또 이렇게 고난 주간을 기념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세인데 보통 새벽 기도니까 보세, 이렇게 보세라고 하고요. 또 십자가를 바라보세 그래가지고 고난주간 가운데 또 주님의 가상 실언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에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생각과 달리요, 예수님 십자가 근처에는 제자들과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함께 매달려 있는 두 명의 행악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행악자 첫 번째 한 명이 39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비방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왠지 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비방받을 일 없을 겁니다. 근데 이 행악자는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앞두고 아무것도 가능성도 없고 절망스럽고 할 수 있는 통로가 보이지 않으니까 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나는 안 돌봐주시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 비방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보니까요, 의로운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원망스럽거나 비방하거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39절의 행악자처럼 하나님께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게 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40절, 41절, 42절 이 세 구절을 보면은요, 전혀 다른 또 다른 행악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으시면서요, 4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대신 죽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히려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전혀 다른 간구와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였다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엄청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은요, 2명의 함께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 좀 살려보라고 조롱했던 사람인데 변화된 겁니다. 언제 변화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서 처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을까라고 이렇게 좀 보면은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늘 범죄하면서 아마 십자가 현장 가운데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은 버림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가 죄도 안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를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이 사람한테는 충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용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소망이 생겨서 예수님께 이런 간구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 다 끊어버리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변화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의 변화. 좀 전만 해도 문제 해결해줘야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어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일까요?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난 버림받은 자이지만, 난 잊혀진 자이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자이지만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변화,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행악자의 남다른 변화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대조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나를 한번 분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째 첫 번째 행악자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고난주간도 몇 해를 지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면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줘야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변함없는 행악자로 십자가 곁에서만, 십자가 가까이서만 고난주간을 몇 해째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저 죄 없는 자가 왜 나를 대신하는 거지? 그리고 저 죄 없는 자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저 이야기가 뭐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삶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고난주간을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담아가는 날 되길 원합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낙원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죽어가는 삶 가운데서도요, 낙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주님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 기도 응답되지 않는 현실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의 뜻대로 안 풀리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낙원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죽음을 느끼게끔 만드는 십자가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낙원이라는 장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근데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정말로 중요한 구원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고 진짜 응답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그 죄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을 좀 떠올려 봐야 되냐면요, 아무리 죄인 되었고 경건치 않고 또한 원수 되었을 때에도 이 행악자,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자와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버림받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두가 다 죽어가고 십자가에서 헐떡헐떡 숨을 거두어가는 그 순간조차도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고난주간 때 새겨드릴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조건부가 아니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먼 훗날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거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요, 3명이 달려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숨을 거두십니다. 2명의 행악자가 남는데 한 명은 나를 살려야 당신이 하나님이지 이러면서 예수를 비방했던 행악자예요. 또 다른 한 명의 행악자는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던 행악자였죠. 근데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더만 예수님은 죽었어요.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똑같이 두 사람도 이제 죽어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이 두 번째 행악자가 변화됐다고 해서 통증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도 똑같이 죽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두 번째 행악자였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유, 그냥 또 헛소리하고 죽으셨네, 낙심했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이 옆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원에 있겠다라는 소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똑같이 죽어가고 똑같이 현실은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그 사람은 옆에 행악자는 알지 못하는 소망과 기대감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행악자였다면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오늘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문제 해결용의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함께 하시며, 내가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게 되는 우리 이어진 교회의 귀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바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도 커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라고 비방하며 조롱하는 행악자가
우리들이었는데 오히려 두 번째 행악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며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여러 해 보냈지만 여전히 첫 번째 행악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와 함께함이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 그러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에 손이 박히고 발이 묶인 것처럼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그러한 낙심과 절망의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죽음도 낙원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정말로 기도하며 교회가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어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순간도 낙원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다 자유토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